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준비,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가룟인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어린 양, 쓴 나물, 무교병.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불러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물 항아리를 든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 장소를 제공받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겠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유월절 식사 후에는 시편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교제를 하시는데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뜻합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유다의 배반 사건, 7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 14절부터 20절은 마지막 만찬, 21절부터 23절은 배신 예고.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무교절은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단락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9장 47절부터 48절과 20장 19절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이며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고서 잡고자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전 경비대장들은 성전의 경비와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는 레위인들이 맡았고 이들은 대제사장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돈을 받는 것을 찬성하였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6절 단락에 보면 누가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서 이미 그와 유사한 것을 보도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에게는 유다의 배신이 단순한 인간적 거부와 인간적인 악함과는 다른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종종 방문하시는 곳을 알려주는 일이었던가. 그 배신의 동기에 대해서는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내적으로 열심당을 추종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간의 길이에 정비하여 그만큼 더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드리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유월절 양은 니산월 14일 오후에 성전 안뜰인 제사장의 뜰에서 도살했는데 그 해는 목요일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거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는 말씀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두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가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는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를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이라고 하였는데 비록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 주일에 밤을 감람산에서 보냈다고 보도하고는 있지만 누가는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그가 이미 유월절 식사를 그 밤에 예루살렘에서 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당시에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이상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면 주인이 다락방 위층을 보여줄 것인데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사람을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때는 목요일을 의미하며 니산일 15일 해가 진 이후를 의미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구절에서 잔을 받으사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과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2번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유월절 식사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축하하는 기념 식사를 구별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구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성만찬의 잔에 귀속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구절에서 내 몸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과 20절이 없습니다. 이런 사본들의 경우 예수께서는 잔을 한 번 주시고 그 후에 떡을 떼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저녁을 먹은 후에 떡을 먹은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붓는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19절과 20절 두 구절에서 본래 식사는 떡을 땜으로 시작하여 잔을 나눔으로써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두 행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시며 그들에게 자기 몸과 자기 희생의 열매를 선사하십니다. 문안에 있어서 누가복음의 본문 형태는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25절의 본문의 형태와 가깝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거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에 있구나. 이 구절에서 나를 파는 자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상기시킵니다. 배신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 인자를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21절부터 23절 단락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은 마가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고는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그 만찬의 종결 후에 비로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았다는 것이 마가복음에서보다 누가복음에서 분명합니다. 식탁의 교제는 원래 친근한 삶의 친교와 우정의 표현입니다. 다른 식탁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빵 조각을 같은 접시에 적시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에 속했습니다. 6월절 식사의 틀에서 그 접시는 과일을 갈아서 만든 음식을 담는 접시일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가 시작될 때 먼저 제공되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는 선하게 쓰일 것이며 불순종할 때는 악하게 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6월절 만찬을 위해 선뜻 자신의 집을 내어준 주인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헌신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당신의 삶과 인생에 또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지만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유다를 보게 됩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얼마나 친밀하게 있었는지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랜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준비하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식사에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출애굽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6월절을 지키지만 또한 죄에서 해방되어 벗어나는 작은 구원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뜻깊은 자리였지만 배신한 유다에게는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내가 불리하고 위급할 때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식사이지만 나를 향한 새로운 언약의 식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시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